요즘 책 주문을 자주 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책을 소개하는 광고나 혹은 인터넷에서 새로 나온 책들이나 흥미있는 책들을 보면 제가 핸드폰으로 캡처를 해 두었다가 이제 여러 권을 이제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 책을 주문할 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놓는, 서머리 해 놓은 그런 것을 읽는 것입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책이 좋았다라고 하면 그 책은 선택하지만 제가 우연히 이런 분야의 책이 나왔네, 또 이런 책이네 하면 그 책을 요약해 놓은 그 요약을 읽어보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 제가 목회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하면 꼭 캡처를 해둬서 주문을 하는데 요즘 좀 책을 많이 주문하고 읽고 있습니다. 책을 선택할 때 이제는 서점 가서 다 뒤져보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 요약된 것들을 중요하게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요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성경 아닙니까? 그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이 나오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딱 석절 나옵니다. 17절 뒤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잠깐 또 나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딱 석절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길게 나오잖아요. 할 이야기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거 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축적으로 이 석절에 다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주어예요. 주어가 행한 행위가 동사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동사가 어느 걸까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주동사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어가 연결되어진 동사는 순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Abraham obeyed라고 동사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뭘 했느냐? 또 우리말 번역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라고 쭉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브라함 주어 그라고 나온 이 동사 주어가 무엇을 했느냐? 주 동사는 무엇이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he lived 살았다라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딱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요약해 놓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순종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순종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만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현재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여준 땅, 그때 내가 보여준 땅 있지? 거기로 가라라고 과거에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 아직 보지도 못했고 보고 있지도 않는 그 땅으로 지금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동쪽이다 서쪽이다라고 하는 방향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하시는 분을 믿어야만 발을 뗄 수 있고 목적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도 말씀하신 분을 믿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한번 믿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시작해 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바로 이때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였고 그래서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지만 현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도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By faith, 믿음으로 Abraham obeyed,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먼저 무언가 보여주면 네, 보여주셨으니까 거기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다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 내가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따지고 확인해 보고자 할 때는 당연히 믿음 생활이 매 순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담보물을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 주셔야만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계약을 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금세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게 어디일까? 나한테 손해나는 거? 그거는 내가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지금 가는 것이 나에게 실이 되고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무언가 보여줘야만, 무언가 손에 잡힐 것들을 확증해 주셔야만 그럼 내가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직도 내 득실을 따지고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진짜 믿음의 여행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명령,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실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떠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게 믿음이지, 눈으로 보여지고 난 다음에 얼마쯤 가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11년 전 교회 건축 부지가 3구역이 될지 9구역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 우리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일들이 지체되어져 왔고, 또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처지게 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계산기만 그때그때 두들겨보고 가고 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에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루 주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나 어디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하루 동안의 여행이든지 단 몇 시간 만의 짧은 여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먼저 떠나야만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지역적으로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고향에서 이사해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모든 문화와 종교적인 그 삶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생활의 습관, 사고 방식을 먼저 끊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떠난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 속에는 헤어지다, 관계가 끊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바로 그 말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우상을 섬기던 삶이 있었던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신들을 섬기며 살던 곳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던 갈대아 우르, 바로 거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유대 전승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과 인생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의 도시를 떠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포기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또 그 우상들을 사감으로 돈 많이 벌고 아마 그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인 사라, 그러면 그는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삶이었기에 다른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많이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대아 우르에 그냥 남아서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아브라함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음 만나 하나님이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그는 믿고 모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표도 없는데, 방향도 없는데, 동인지 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고 그곳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갈대아 우리의 삶을 먼저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돈만, 물질만 가득가득 내 인생에 채워지면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내 삶의 중심,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이 내 삶의 기본이 되었던 그 모든 갈대아 우리의 삶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또 있습니다. 9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성경의 번역대로 보면 많은 것들이 부연해서 설명했는데 믿음으로 산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 성경의 번역 그대로를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외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외국인의 땅, foreign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외국인처럼 낯선 타향살이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서 외국인으로 살았던 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그가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산 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여러분,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는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텐트에 거주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Dwelling in tent with Isaac and Jacob.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가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갈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던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살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살입니다. 160살에 손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15년 동안 보게 되는 겁니다.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15살까지 야곱이 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았다고 하고 있으니 단순히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살았던 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인 이삭도 손자인 야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혜자로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그 가정에 심었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순종한 것이 믿음이고 100살에 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이 3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며 살았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는 것은 놓쳤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고 그 믿음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며 나만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내 가문이, 내 자손들이 내가 믿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상속자로 그들도 똑같이 믿고 살아가도록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입니까? 내 자식, 내 후손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 다른 집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아서 내 후손들에게 세상 것 많이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부로 해야 할 가장 우선된 일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외국인의 땅에서 외인처럼 낯선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지만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타국에서 온전하지 못한 채 불편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가르치며 그 말씀의 상속자로 그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며 살았던 것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아브라함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손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중요한 신앙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손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믿음이냐? 10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더 완전하게 부연해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자손들을 키워내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가정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늘 백성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이 어디든지 거기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바로 그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성전이 되고 그 땅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내 인생의 자리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삶을 분명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떠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전해주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바로 여기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잡한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했던 것이고 믿음으로 아들과 손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우리 가정을 그리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가문을 세워가게 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